C1에라는 브랜치 사이트에 기억이라는 시가 있어서 나눈 겁니다. 기억이 산처럼 쌓인다면 아래에 있는 것이 떠오를 일이 없고, 기억이 강물처럼 흐른 대로 거슬러 올라올 리 없는데, 기억은 어떻게 건너뛰어 딱 그 지점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생각들, 정보들, 경험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쌓이고 흘러도 그때 딱 떠올라야, 거슬러 올라와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알파벳 앞 단어를 따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서 보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에서 생각을 연결하기도 하고, 플래시 카드를 적어서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마인드맵에 기억을 담아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배운 것을 암기하려고 부단히 애쓰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암기 방법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정리한 것들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잘 암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삶에 필요한 기억들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치매나 파킨슨 같은 질병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살아가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상처받고 아픈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잊혀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잊혀진 기억으로 자리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잊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지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41장을 저희가 나눴고 42장인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저희는 7일을 살았는데 성경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42장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데 그 시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큰 기근이 있어서 애굽 주변 나라 사람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곡식을 가지러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꿈을 기억한 요셉,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형들을 만나며 잊었던 꿈을 기억하는 요셉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던 그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봅니다. 사실은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았다, 곡식이 있으면 봤다. 애굽까지 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본 것도 아닐 건데 어떻게 봤다라는 표현을 속에서 좀 생생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가는 긴 행렬을 받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와서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대식구입니다. 아들들만 11명이 있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가는 그때 대식구죠. 종들도 있었고 또 짐승들도 먹여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서로 얼굴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기근 앞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이들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때도 있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고 절박해집니다. 야곱이 살던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약 400km 정도의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걸어도 왕복 20일이 넘는 그런 거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재촉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버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아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가야 양식을 더 많이 가져올 텐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 치명적인 사고가 우연이라도 베냐민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년이 지나 지금 흉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주 41장에서 요셉이 부모 야곱을 떠난 지가 13년이 이상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7년이 걸려서 20년 정도.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갑작스런 요셉을 잃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야곱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으로 언제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생존의 두려움, 또 가장의 책임의 무거움, 그리고 자녀를 잃은 자의 상처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이런 상처들이 자리합니다. 마음 한편을 열면 누구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에 매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야곱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품고 있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요셉을 치웠는데 이제는 상처받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자리에 있죠. 5절은 이 상황을 정리하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러 가는 자주 중에 있다라고 말하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합니다. 1절과 2절과 4절을 보면 계속 야곱을 부르다가 이 5절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2장에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 바꾸셨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기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인지 기근의 대책이 이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기근을 알리셨고 하나님이 보낸 요셉이 머물고 통치하는 애굽 땅이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기근이 듭니다. 절박한 삶의 자리를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니다. 그런 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소식이 들려와야 합니다. 소식이. 어디선가 소망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냥 들려보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들려온 그 자리에 직접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낸받은 예수님 안에 생명과 회복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놓여진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 가서 주님 주신 은혜를 직접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6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분들이라 이 나라의 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애굽의 총리 요셉이 곡식을 파는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서 버렸어요.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어서 다니는 그 형들, 별명 변하지 않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너무나 변한 요셉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자라기도 했지만 수염도 깎고 외국 사람이 됐고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앞에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뭘 기억했습니까? 20년 전에 꿨던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 꿈이 뭐였어요? 곡식의 단들이 요셉을 둘러서 절을 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거였어요. 이 구절에 생각하고 오는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자기를 노예로 파는 빈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을 때 옆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던 무자비한 형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꾼 꿈이 생각이 났어요. 형들의 모습과 그 꿈이 함께 겹쳐집니다. 형들이 노예로 요셉을 팔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어요. 기한한 거였는데 놀랍게도 이 꿈이 그렇게 실현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41장에서 뭘 나눴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하셨습니다. 므낫세 이름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다. 나의 고난과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은 과거의 지난날의 상처를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 잃어버리게 하실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 뭐예요? 지난날의 일들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잊었는데 지난날의 기억을 지웠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삶은 잊혀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의 자리는 잊혀지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삶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영원한 이야기가 잊혀질 수 없는 이야기죠. 살아온 삶의 자리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억 안에 있지 않아도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와 지금의 삶을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려 해도 사진이나 이런 영상 이런 게 없으면 그때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있는 이 자리, 살아온 그 자리에 있는 이 자리와 의미들이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세워진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지나서 지금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하시고 그리고 계속된 삶의 이야기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시간을 지난 자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기쁨이고 기쁨이 가득한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아픈 기억이어서 다시 들춰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한 것처럼 서야 돼요. 자기는 잊고 싶었지만 생각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야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행하시는 손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하고 덮고 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서면 하나님 그분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의 지난 시간, 고통의 자리도 함께하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묶임과 상처되었던 일들이 이해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묻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레 어떤 장면과 함께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그 자리에 주님 앞에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보며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했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았던 뭐예요? 그 넓이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지경과 그리고 길이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깊이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깊은 죄의 자리, 우리의 상함의 자리. 높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만큼 높이시는 자리. 거기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과거의 자리, 지금 살고 있는 자리,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음미하고 바라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모든 지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깊은 상함과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를 다루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 자리를 깨달아 알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충만.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이 우리의 것 안에 주님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안에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자리 앞에 서시면 주님이 주신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충만함 안에 거하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괴로움 속에 요셉을 괴롭게 한 것들을 기억하는 형들. 요셉은 형들을 보았으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늘 거칠고 똑똑하게 대하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놓고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형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자기는 이제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엄한 소리로 억지를 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라의 틈을 엿보러 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검사가 이렇게 죄를 계속 이야기하면 점점 그 죄가 확정되어가지 않습니까? 애국의 총리가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들이 정탐꾼이야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믿지 않자 억울한 호소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추궁하니까 뭐라고 자기들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래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들, 10자식들입니다. 다 한 가족인데 원래 12형제가 있는데요. 막내는 아버지와 지금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낸다고 해서 정탐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정탐꾼이 아닌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몸을 수색하거나 나비들을 수색하거나 이들이 했던 거 뭔가를 이렇게 그거를 봐야 되는데 취조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자기들 증거로 내세워요. 요셉의 추궁에 이들은 11절에 자신들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들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 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불기도 있네. 정직한 자 아니야. 난 너희를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양을 치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직 모르죠.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이가 정직하지 않아 형들은.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자기 앞에서 정직한 자로 말하는 형들이 정말 그런지 지금 이미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말을 토대로 그들의 진실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둬놓고 이 중에 한 명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면 한 말이 정말인지 내가 믿어주겠다. 그리고 3일을 감옥에 가둬놓았어요. 여러분 그 3일은 어땠을까요? 감옥에 있는 3일. 요셉은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죠. 3일을 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들의 눈이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애국의 총리가 정탐꾼의 누명을 썼는데 거기서 풀려날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를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상황 총리가 지금 정탐꾼 누명을 써서 형들이 다 잡혀있고 한 명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살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3일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3일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3일 후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 형들을 불러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엄청 큰 위로가 있겠죠. 그 말을 한 이유는 내가 한 말이 참말이다. 내가 말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확실한 사람이면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감옥에 두고 나머지 9사람이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확인하겠다. 굉장히
처음보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요셉이 아마 3일 동안 처음에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했는데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 보내가도 양식이 되겠습니까? 먹일 사람 많은데 아버지가 그래도 사람들 식구들 조카들도 있고 먹여야 되니까 더 많이 보내는 생각이 들고 또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가 이 다집에 있으면 왜냐면 안 보낼 거예요. 그래서 9사람 가야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제안을 형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고할 때에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떠나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연락하고. 지금 형들이 이렇게 감옥에 나와서 요셉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21절. 억울하게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힘이 없는 이 억울한 이 누명에 잘 쓴 데 상황을 보면서 형들이 뭘 생각해요? 20년 전에 동생이 겪었을 일을 억울한데 억울함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힘없이 당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할 때 원문에는 참으로라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야발이라는 단어인데 야발을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였다. 이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거죠. 동생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되겠죠. 마음의 괴로운 것은 첫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이나 적이 쫓아올 때 공포감입니다. 동생 요셉이 느꼈을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를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자리에 가봐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모르죠. 인터넷에 댓글로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학교에 저지르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자기가 직접 당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역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의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 걸 몰랐어요. 요셉은 애국 사람의 말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뉘우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다가 다른 곳에 가서 울었습니다. 울었다 할 때 큰 소리로 통곡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왜요?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 안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자리, 승부의 원망, 미움이 올라와 살았던 그 자리들이 풀어지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싸매시고 풀어주시는 자리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원통함들을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만져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 때 주께서 그 상황들과 그 자리를 이해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알 때 그 자리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일을 하냐면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아무도 없고 그 자리에 나 혼자 있었고 나 혼자 당한 괴로움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그 자리를 보게 하시는 자리 거기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얼마나 길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과거에도 주님이 알고 계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그것을 바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만드시며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형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당한 동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요셉은 감옥에 남을 한 사람으로 시몬을 지목합니다. 아마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걸 주동한 사람이라 시몬을 지목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형들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어보고 나서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28절, 19절 말씀.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돌아 가족에게 이르다. 이에 그들이 흥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행한 일을 자세히 알려 곡식자루를 나귀에게 곡식을 먹이려고 여는데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이 돈은 무슨 돈이었어요? 이 양식을 산 값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를 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훔쳐온 거가 되죠.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양식을 가져온 결과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아주 엄청나게 꼬여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정치가 사람을 했는데 돈을 안 내면 양식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있는 시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베냐민은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동지 방법을 없어서 머리가 멘붕이 있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찌에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때를 겪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멘붕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종종 묻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종종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저 사람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하죠. 무슨 문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질문입니다. 고난 중에 형들의 마음이 누굴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이들은 진실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 말하지 않았죠. 총리가 된 요셉에게나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 동생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지, 저희가 애굽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음에 묻고 그럼 이 자리를 나오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불안합니다. 마음이 감춰져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사실 이것을 말해도 노예로 팔려간 동생을 다시 데려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데려올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 밀려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를 묻고 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해결되지 않는 자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생각하며 그런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어려움이 닥치면 뭐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행하십니다. 그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 그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리,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자리.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지만 사실 답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욥처럼 고난의 때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욥도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 지어서 그래 자꾸 말할게, 아니라고, 난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하나님께 섰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고난을 왜 당했는지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데 눈으로 본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고난의 때를 욥처럼 그냥 나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 우리 안에 다 다뤄지지 않은 죄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만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방편이 되어집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다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그것을 토하면서 그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뤄져야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정죄감이 무엇인가 선한 일로 그것을 열심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채워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죄감 가지고 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자리에 복음의 빛 가운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다뤄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가릴 것이 없어요. 주님이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가려 있는 것, 우리가 감춰 있는 것, 어둠의 일들을 드러낼 때,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 아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이것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게 되고 치유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어드리면 주님이 거기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 완전한 사랑과 그 값없는 은혜와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알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뭘 보면서? 우리의 깨어진 모습. 우리의 깨어진 아까 무지함, 교만함을 깨달아 알면서 그 자리에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지, 왜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그런 값없는 은혜를 내게 베푸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주님이 정말 이것이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알아가요. 그럼 여러분의 깨어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그런 죄의 모습이 연약함으로 몸부림치셨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머무셨습니까? 어제 저희 고래고 모임에 속한 한 목사님이 심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힘든데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마음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몇 주간 어려운 시간들을 치료하면서 났는데 그 씨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누고 주님의 그 기도를 요청을 하고 위로받을 때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거기다가 좀 이렇게 답을 잘 들었어요. 저도 이런 걸 나눠줘서 감사하다. 나누는 게 너무 저희 힘이 되고 위로가 됐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겠다. 주님의 위로가 있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함께 이걸 나누게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자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들을 날 때가 있어요. 혼자서 몸부림치는 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 앞에 그대로 나눕니다. 또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자리로 나가려고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점점 알아가며 깨닫게 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잊혀진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 자리가 있다면, 깨어진 모습을 보게 하신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자리인 줄 알고 그만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무시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되신 분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